티네이저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릎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유스 미니스트리가 있기 때문에 이 샌디에고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팀 전도사님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우리 유스 미니스트리 많이 예뻐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큰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포인트는 이 같은 큰 구원, 성경의 말씀을 빌리니까 이 같은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같은 큰 구원, 굳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큰 구원. 이 말씀, 이 같은 큰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 같은 큰 구원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등한시 여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등한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데 그것을 등한시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늘 그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1절 보니까 우리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결혼하면서 결혼 반지나 시계를 아침에 차면 하루가 지날 동안 결혼 반지는 한 번도 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끼고 있었어요. 자거나 뭐 하거나 샤워하거나 한 번도 빼진 않지만 시계도 아침에 한번 차면 자기 전까지 풀지 않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요즘 생활방수가 다 되잖아요. 풀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몇 주 전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권사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들 이렇게 손을 이렇게 쭉 보니까 아무도 결혼 반지가 없으신 거예요.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싱글 흉내를 내시나 이렇게 결혼 반지를 다 왜 안 끼고 다니시지? 제가 먼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들 왜 반지들을 아무도 안 끼고 계세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반지를 뺐다 꼈다 하신대요. 빼서 놓으시고 아침에 끼시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 이거를 뺐다 꼈다 하시면 까먹으시거나 그러니까 까먹고 안 끼시거나 잃어버리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그랬더니요. 일주일 동안 안 끼신 적도 있고 잃어버린 적도 있대요.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요한 건데 이거를 그렇게 잃어버리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까먹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그 친구가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가 오랜만에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한 거예요. 저도 한국을 그래서 오랜만에 선교사 친구랑 강변에 있는 CGV에서 만나가지고 투머치 토크네요. 투머치 인포메이션. 거기서 만나가지고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는데 영화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손을 좀 씻고 싶어가지고 화장실에 둘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저는 뭐 반지나 시계를 안 푸니까 그냥 손을 걷고 바로 손을 씻었는데 이 친구는 옆에 와가지고 쓰더니 손을 막 걷어요. 막 걷고 시계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풀어놓고 반지도 막 2개씩 빼고 이러는 거예요. 손을 한번 씻으려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가 야 아예 우통도 벗고 씻어라. 제가 이렇게 농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손 한 번 씻는데 너무 요란한 거예요. 그래서 야 우통도 벗고 씻어 그냥. 그랬더니 막 웃는 바람에 그 결혼 반지가 떨어져가지고 하수구로 아니 흘러내려갈 뻔했다고요. 너무 반응이 흘러내려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들은 말씀에 유념하여 be careful 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여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들은 거를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세요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월에 그냥 떠내려가 버리면 무엇입니까? 전부가 떠내려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 들은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라는 것은 우리 전체, 우리 인생 전부가 이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Be careful하게, 조심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가, 인생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선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선장이 조업이 끝났어요. 밤샘 조업이 끝나서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퇴근을 해가지고 밤에 부둣가에 배를 대고 대충 부둣가에 있는 기둥에다가 닷줄을 묶었습니다.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뱃사공이 아침에 다시 출근하려고 나와서 아침에 보니까 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배는 멀리 바다로 떠내려가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배가 떠내려간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의 인생이 다 떠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씀은 전부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히브리서 기자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니글레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니글레트, 소홀히 여기지 말라. 니글레트 하지 마십시오. 이 같은 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니글레트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장은 그 인생의 전부인 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같은 큰 구원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2부 예배 성도 여러분,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샌디에고에 있는 많은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성도라고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구원입니다. 구원, 이 같은 큰 구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같은 큰 구원이라는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들 때문에 이 같은 큰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으면서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이것은 그 크리스마스 전까지의 그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구원을 이루실지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라고요?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그러한 자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도 당신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천사가 전해주었고요.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도 그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처음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자들이 또 전해줍니다. 천사와 예수님께서 그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을 처음 들은 자들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23절, 32절, 36절에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 플래닝 해주신 거예요. 다 내어주신 바 된 것. 그 뒤에 나오죠. 미리 아신 그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그 후에 32절로 가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것을 그 구원에 대해서 들은 자들이 이제 봅니다. 그리고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모든 사람들아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처음 받은 자들이 이것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복음, 구원의 이야기를 처음 들은 자들로부터 복음을 다시 전파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전파하게 되어질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능력들을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사로 하여금 예수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처음 그 구원에 대해서 아는 자들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전파하게 될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들을 행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와우.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처음 들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서 두루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중간 생략하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플래닝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빌립이 사마리아 땅 가가지고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서, 할렐루야, 복음이 일어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음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에는 큰 기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이 그 사역들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유튜브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지잖아요. 유튜브를 보시거나 어느 현장을 가셨을 때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늘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천국의 기본 정서인 기쁨, 없어졌네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데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중풍병자가 낫고 무서워할 만도 한데, 사람들이 너무 초자연적이고 그런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성읍에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의 열매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기쁨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것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랬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십니다 라는 것이 선포되어질 때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계속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 같은 큰 구원이다 라고 왜 이 같은 큰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을 천사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이같이 큰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신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을요,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뛰어나셨던 그의 아들을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십니다.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이 되게 하신 후에는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 위에 수치를 참으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죽음의 고난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의 계획하심입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여기에 누가 참여하신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동적인 플래닝 안에, 하나님의 능동적인 플래닝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수동태적인 삶에, 수동태적인 그 구원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의 관을 수동적으로 쓰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우리의 어떠한 선함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선함을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그만하면 됐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가 악에 악을 더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더 이상은 안 되겠군, 우리가 선을 좀 쌓아봐야겠어 라고 해서 선을 쌓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하면 선을 많이 쌓았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게 했던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선을 쌓아서 이룰 수 있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더 악해지면 악해졌지 우리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의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 이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 때문에 이러한 구원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 모든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십니다. 구원의 파이오니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러면 이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창시자로서의 목적은 많은 이들을 이끌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사역과 일에 관심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으신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많은 이들을 이끌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온전케 되십니다. 온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신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가지셔야만 했습니다. 사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형제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받은 우리들이 모두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부를 때 예수 안에 형제님, 예수 안에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십니다. 평생 동안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우리를 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해 주신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해 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시험 당할 때에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잘 메모하시고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힘입는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잖아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대요. 우리가 함께 이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구원사역. 구원사역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돼요. 대제사장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문장의 구성이 아주 심플하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되시기 위하여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되시기 위해서 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문장에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함께 있습니다. 수동태는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수동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수동적으로 참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플래닝하신
이것을 저는 계획했다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여기까지는 수동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 기꺼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자기의 몸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행위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야겠다라고 하신 그 은혜로운 행위와 그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 아들의 몸을 사람의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님, 이것이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없는, 니글레트하지 말아야 되는,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는 3절에 말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 같은 큰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같은 큰 구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일들, 거기에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참여하셨던 그 일들, 이 같은 큰 구원,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유행이 조금 지나갔지만 그래도 아이들 좀 가지고 놀더라고요. 이사 오기 전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포켓몬 그 카드가 한참 유행일 때 지아가 방에서 놀더니 지퍼백에 들어있는 지퍼백 하나를 들고 나오는데 지퍼백에 포켓몬 카드가 100장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만큼이 막 들고 나오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빠가 또 조금 더 아기 때 모아두었던 그 포켓몬 카드였어요. 엄청나게 많은. 지아는 원래 한 20장 정도 들고 다니면서 애들하고 트레이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가난한 그 포켓몬고를 하던 친구였어요. 다른 애들 막 이만큼씩 들고 있는데 이만큼씩 막 이렇게 트레이드 하던 꼬마였는데, 근데 어느 날 오빠의 옛날 갖고 놀던 지퍼백을 들고 나오니까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방에 들어가더니 오, 아빠 이게 또 있어 그러면서 들고 나오는데 포켓몬 바인더까지 잘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그 아이들 세계에서는.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지퍼백에 들어있던 이 100장의 카드와 이 포켓몬 바인더까지 지호가 쿨하게 지아 너 가져 라고 한 거예요. 오, 지아가 이거를 가지면서 잠을 설치는 거예요. 이걸 끌고 잠을 자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선물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사용할 때 그 선물을 준 사람이 기뻐하죠. 지아가 너무너무 기뻐하니까 지호가 엄청 뿌듯해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등한시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매일매일의 삶에 여러분 그거 흘러가지 않도록 니글레트 하지 마, 소홀히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구원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 같은 큰 구원, 그냥 이 같은 큰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2월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 죽음의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또 그의 아들이 우리의 형제가 되게 하셨어요. 와우, 이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형제 자매를 만들어 주신 것도 어메이징한 일인 거예요. 그것을 놀랍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하실 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행위는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는 그 플래닝 은혜로운 행위가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 사람이 되어 오신 아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성경이 이 같은 큰 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할 때 이 같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